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와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게 되는 그런 주제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 거룩함, 구별됨, 이 이방인들은 하지 않는 이 규례나 의식들,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그런 어떤 정한 것이나 부정한 것에 대한 그 기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모를 위한, 아이를 출생한 산모를 위한 그런 규례, 규칙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것은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이 페미니스트들이나 여성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흥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신한 사람에게 또 출산한 사람에게 고생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부정하다고 하고, 또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동안 14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어떤 여성 차별적인 모습에 이렇게 하나님을 차별주의자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출산율이 저조한 이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을 잘한다고 격려는 못하고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고, 또 성경은 이래서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어떤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시대적인 유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오해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실상은 이것이 여성을 보호하고 또 배려하기 위한 그런 규례라는 것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모를 위한 규례인데요. 말하자면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식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이 부정하다라는 것의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흔히 더럽다 혹은 뭐 좀 순화된 표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이 부정하다는 표현을 재수없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임신과 출산 이 자체를 재수없다거나 어떤 죄의 결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문맥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레위기 12장이 아까 뭐라 그랬죠? 산모를 위한 규례라고 했는데요. 3절에 보시면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인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 의식을 행하라라고 지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앞뒤로 하나님께서 산모에 대해서 임신하고 출산한 것을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정하다는 것이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부정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하지 않은 그런 어떤 불완전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갓 낳은 산모는 신체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불완전한 산모의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해서 산모의 움직임 그리고 어떤 외부의 출입으로부터 산모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와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의 부정한 기간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남자아이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나오죠. 네. 그리고 5절에는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그러니까 2 곱하기 7이니까 14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2배 남자의 2배로 부정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33일을 더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나고 33일을 더해서 총 남자는 40일을 지내야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2일의 이후에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건 66일을 지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66일에 2일이니까 14일을 더해서 총 80일을 더해야 80일이 지나야 정결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처럼 젠더 이슈가 심한 때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같이 젠더 이슈가 예민한 시대에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글들은 아주 예민한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글을 보면 아주 들고 일어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부정함의 그 기간이 다른 것 이것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본문에서나 아니면 어떤 성경의 다른 글들에서나 이런 해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부정한 기간이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데요.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여자아이를 출산할 경우에 출혈이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 쉬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타당성이 이렇게 막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태초에 타락한 사건으로 이 문제를 끌고 올라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하와가 아담을 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여자 아이를 낳은 산모가 남자 아이를 낳은 산모보다 더 오래 부정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견해가 뭐냐면 여자아이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남자아이 때보다 더 보호한다라는 차원에서 그 기간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2배나 더 부정하다라는 것에 어쩌면 여자를 더 차별하는 거 아니냐 흥분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출산 휴가라고 본다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 휴가가 2배가 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흥분을 좀 가라앉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위생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산모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규례는 위생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산모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규례에 담긴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산모를 위한 규례에 담긴 영적인 의미, 그 주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이나 아니면 어떤 산모라는 특정 대상, 아니면 특정 악의, 아니면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류의 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 인간이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출산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 이것은 하나님 오늘 문맥에서 볼 때 죄인이 죄인을 낳는다라는 거죠. 죄가 도대체 뭔데 기독교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죄는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그 정의는 명백합니다. 죄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누구와 누구의 관계의 문제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고 그것을 죄가 유전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죄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2주 전에 우리 이승구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선설과 성악설의 어디에도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그 기준과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선이라 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죄의 문제를 집착하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죄가 곧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인데 그것은 곧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 죄의 대가는 뭐라고 나오죠? 사망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에 대한 내용.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 산모가 부정하게 됩니다. unclean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출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절에 보시면, 2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산혈이 있다라고 하죠. 출산할 때 피를 흘리게 됩니다. 출산할 때 여성이 피를 흘리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왜 출산과 관련해서 여성에게 이렇게 피를 흘리는 과정을 겪도록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출산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해서 생명을 낳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불결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출산의 과정과 또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규례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인됨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되는 이 신성한 일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분리된 상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숨을 쉬는 것만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출산의 과정과 이러한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이 규례,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인간의 죄인됨,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탄생하게 됨을 고백하는 그런 차원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제사라는 의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시몬을 만나기 전에 지금 정결 예식의 날이 찬 후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모세의 법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위생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산모를 보호하고 또 아이를 보호하는 그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돌보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섭리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곡해하고 표면적으로만 보아서 그렇게 실망하고 상처 입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상의 것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고통 중에 아이를 낳고 생명을 탄생시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 스스로 결코 스스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꼭 아이를 낳아야만, 그래야만 생명을 탄생시키고 아이를 낳아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렇게 생명을 낳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다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이 생명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꼭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뭐 다치고 그래야만 이 생명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가 조금만이라도 우리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치 포자가 번식하듯이, 퍼져나가듯이 그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아까 봤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죄의 삭시 뭐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오늘 아까 선빈 전도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선곡해서 불렀던 찬양처럼, 제가 이 찬양을 과연 오늘 말씀을 알고 고른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아까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선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속죄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눈꼽만큼이라도 보탬이 된 게, 우리의 공로라고 인정받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따라서 참 생명 얻은 자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